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긴 설교가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건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만 그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살지 않고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죽어가는데 더 이상은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셔서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조건을 부여잡고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조건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분은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픔이 있는데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그분의 사랑이었고, 우리나라도 역사를 좀 짚어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게 뭐 100년 안쪽의 일이 아닙니까? 사랑받을 만 했습니까? 오히려 많은 선교사들을 죽였던 민족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전혀 믿을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하나도 없었던 민족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어떤 은혜인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입은 복음에 빚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가정 사사치 얘기하지 않아도요, 지금 우리의 가족은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지만 우리 부모님 가정만 해도 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인지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그분이 하신 다음에 그냥 조금 흉내 낸 거죠. 그죠? 그분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10년 살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냥 딱 하나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하시는데 나를 껴주셨네. 거기에. 그냥 그것만 이렇게 기억하면요. 뭐 힘드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단하셔.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저를 끼워주신 게 놀라워서 그냥 가고 있어요. 나를 왜 껴줬는지 모르겠는데 깍두기 있잖아요. 깍두기 알죠? 이게 막 술래잡기 할 때 달리기 제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는 이 편도 하고 저 편도 해서 깍두기 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 너무 잘해도 깍두기 시켜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깍두기 같은 인생인데 뭘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세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리는 세금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의 세무사에서 일하는 직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빼돌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연고인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고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당시에.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세리, 말씀에 있는 세리도요, 당장 예수님과 식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죄인하고 왜 식사하지?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선한 이유를 찾을 이유가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 레위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쟤 때문에 힘들어. 사회의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회개시켜 주셨다. 회개라 하면 잘못했습니다 비는 것을 넘어서요. 그거는 자백이라고 하죠. 그죠?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는요,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옳은 길로 돌아서서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시킵니다. 레위 이름만 들어봐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그죠? 레위기.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야 라고 했던 게 레위인이었어요. 땅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죄죠. 주님께서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그를 다시 부르셔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세리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다른 데는 마태라고 해요. 마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다른 데서는 마태 쓰는데 여기서는 레위라고 굳이 쓰는 이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죠.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여기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PC방이나 이런 걸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저 옆에 PC방에 가서 막 게임하고 있어봐요. 이렇게 목사님 뭐 하세요?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계십니까? 날 따라와라.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레위에게 지금 하신 일이 그거였어요. 너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야. 너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너야, 레위. 근데 너는 왜 여기 있어? 나를 따라와. 너가 있어야 될 곳으로 있게 해줄게. 마태야, 너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계속 부르시고 계세요. 죄인과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 만약에 뛰어난 자들을 부르시려고 했으면, 세상에서 지위 있고 높은 사람을 부르시려고 했으면 아마 바리새인들을 부르셨을 거죠. 학벌 높고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면 바리새인 불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신학자를 부르실 거다 그랬으면 아마 서기관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죠? 당시에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했다라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나 권력자들을 부르셨을 거예요. 제자들로.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 부르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또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레위를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여기는 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데 안 부르시면 어떡하지? 마음이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늘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령이요. 심령. 주님 보실 때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주님 보실 땐 다 똑같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좀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 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두드리고 계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또 오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겁고 짐지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아픈 자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됐고 또 기다리고도 있고 들어갈 준비도 됐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준비도 됐고 내가 너를 맞을 준비도 됐고 나는 준비 다 됐어. 누구든지 죄인이건 연약하건 부족하건 나는 준비 다 됐으니까 와서 만나주지 않겠니?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그것이 아닙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준비 다 됐어. 누구든지 와라.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 생략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왔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나는 죄인이구나 생각했어요. 허랑방탕 다 써버렸거든요. 막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집으로 안 갈 거라고 결심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먼저 버린 거예요. 나는 절대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난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집 나간 거예요. 그죠? 나 지긋지긋해서 이 아빠랑 못 살겠어.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엄마랑 못 살겠어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나가면은 쫄딱 굶을 것 같으니까 재산의 반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까지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 써버린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죄책감이 듭니까?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밥은 굶지 않으니까 나는 종처럼 살아야겠다. 지금은 나는 밥도 못 먹으니까 밥이라도 먹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어떻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까 이런 마음으로 와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때리면 맞아야지. 죽이게 하겠어. 죽여도 할 수 없지.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 오는 거예요.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이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 그를 멀리서 바라본 아버지가 끌어안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지도 않으세요. 새 옷을 갖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오늘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살찐 소를 잡아서 먹고 마시자. 살찐 소를 잡아서 먹고 마시자. 왜요? 왜? 무슨 일, 좋은 일이 있나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니까.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라고 외치면서 주님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주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죄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면 주님은 얘기하실 거예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주님과 다른 길을 걷던 사람이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럴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동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앞의 내용은요, 이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이 앞의 내용들이 또 다 똑같아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장면이 다 나와요. 근데 무리가 많아서 갈 수 없었다. 그리고 혼자서 갈 수 없었다. 침상 채로 들고 갔다. 그래서 지붕을 열고 지붕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내용이 앞에 다 나와요. 레위를 보면서 중풍병자를 보면서 왜 두 개가 붙어 있을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두 개가 왜 붙어 있을까? 근데 중풍병자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친구가. 데려다 줄 친구가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친구가. 근데 레위는 그 친구들마저 없는 거예요. 레위는 그 친구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안 돼.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왜 태어났니? 너 같은 자는 빨리 살아. 주님 뭐 하시냐? 너 같은 애 안 데려가고.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그래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친구들이 보면서 마음은 착하니까
야, 넌 안타깝다 하면서 이게 주님께 어떻게든 데려가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면 지금 이 레위인은 그 정도의 희망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조차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쟤만큼은 빨리 안 데려가시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손가락을 이쪽으로 안 하고 이랬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저희들이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은 그랬어요. 왜 죄인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왜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병들고 삶이 병들어? 삶이 병들었다는 건 삶을 바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왜 함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했던 말씀이었어요. 너네들이 볼 땐 죄인이지 나는 그를 부르러 왔고, 너네들이 볼 땐 아픈 사람 같지 나는 그를 부르러 왔어. 레위와 레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그를 레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저희들에게도 아픔과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프면 연달아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자꾸 상처를 넘겨줘요. 전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아파서 그래요. 저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시니까 제가 아파서 그래요. 주님, 저희 김정래 목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찌르지? 본인이 아파서 그래요. 본인이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거든요. 주님 근데 그 아파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내가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러 왔다고 하세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나를 찌르냐고, 저 사람은 정말 못되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악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 아파서 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파서. 그럼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에 동참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원 받았는데도요,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요,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죠? 유월절 문 임방과 설주에 보혈을 발랐더니,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심판을 예수님께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넘어갔죠. 넘어가서 홍해 앞에 갔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고 뒤에 오던 애국 군대들은 매몰돼서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와 아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매장돼 버린 거죠. 죄에 대한 열매들이 매장돼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습관 때문에 맺어졌던 과거의 열매들. 너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진 거는 너가 감당해야 돼. 잘못된 말이죠. 그죠? 죄의 열매는 다 매장되었어요. 죄에 대한 습관들 다 매장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다 매장되고 해서 찬양하고 했는데 걸어갔더니 목이 말라서 마셨더니 물을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써서 먹지 못하는 그 상황.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인생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걸어가는데 여전히 내게 다가오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셨더니, 학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이걸 취하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결혼도 하고 학교도 다녀보고 공부도 하고 뭐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를 목마름을 해결한 게 아니라 내가 더 갈증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 써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와, 주여 왜 이렇게 써요?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써서 죽을 지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시 돌아가자. 써서 먹지 못하겠다. 마라라고 했는데 그 마라는요, 삶의 쓴물도 의미합니다. 이게 옛날에 나중에 보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아들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라오미여 그랬더니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해요. 삶이 너무 쓰다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삶이 너무나 쓰고 아픕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이미 내 모든 죄악의 것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끝나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써서 먹지 못하는 인생이 계속 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나무를 가르치세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 넣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치료하셔. 육신도? 또 뭐 육신도 치료 받아야죠. 그죠? 육신도 치료 받아야죠. 마음도 치료 받아야죠. 마음의 병. 왜 이렇게 힘듭니까? 관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파서 그렇다니까요. 아프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치료해 주셔야죠. 치료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 내게 오셔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병이 치료되면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요, 사람을 살려요. 이렇게 사람을 살려요. 내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말도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리라 하면 나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가 이웃입니까? 저기 사마리아에 병들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 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한빛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치료안 받는 곳.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원. 이게 교회는 병원이에요. 또 한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병원이라고, 교회는.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한테 보여주면서 어디 아파요? 물어보는데 막 숨깁니까? 사람한테는 숨기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괴롭히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는요, 숨기지 마시고, 저 여기 아파요. 주님이 치료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치료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돼요. 어떻게 관계를 좋게 만들까? 아니요, 거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관계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또 서로가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화목하지 못할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꾸 원수 맺으며 살았는데, 그리고 누구도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 화목함의 은혜가 내 주변으로 흘러서 넘쳐서 그 화목의 은혜가 내게 직분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뭐
그랬으면 좋겠고요. 교회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저희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하셨어요. 내가 머리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명씩 부르세요. 예림아, 일로 와. 지수자매, 일로 와요. 한 명씩 부르세요. 불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머리고 너희는 지체하라고 하세요. 우리 나와 한 몸을 이루자 하세요. 교회는 뭐냐면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요. 만들어져 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져 가요.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던 모습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지체이고 몸이라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명확해집니다. 무엇을 하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죄진 자들을 불러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맞으십니까? 병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치료함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너무 육신의 병의 한쪽에 한 전체 치료하심의 한 20-30% 되는 영역에서 너무 이렇게 생각이 저희들이 많이 가 있죠. 그죠? 근데 전반적인 삶은 치료하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병도요. 그죠? 영적인 병도 치료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라면 여기만이 아니라 지체되는 모든 사람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사람들,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희망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었다면 내가 희망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 겸손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주여, 주님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그래, 너가 나와 하나 아니니 너가 세상의 소망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따돌림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자녀들이 경험하는 곳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또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야 돼. 근데 감당 못하겠으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감당할 만큼. 그죠? 저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죠. 그쵸? 이제 내 이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한번 집합해야죠. 이렇게 집합 내 할 얘기 있어. 둘, 넷, 여섯, 여덟, 비슷하네요. 2인원 집합 다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 나누세요. 전날이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내 몸이다 나눠주세요. 또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다 나누세요. 이제 너의 삶은 너게 아니고 너의 감정과 계획과 너게 아니고 나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 건 너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너의 생명이 내 거라는 뜻이야. 우리는 하나야. 이 말씀을 하시고 내려가셔서 갑자기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세요. 물을 떠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어떻게 스승이 발을 닦아요? 하지 마세요. 이걸 안 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럼 머리부터 발까지 목욕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때 당시는. 잠시 후에 알게 됐어요.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 받는 구원을 의미하구나. 그리고 손발을 닦는다는 건 죄 씻음을 의미하구나. 너희들이 서로 하라는 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죄와 연약함들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씻어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것을 의미하구나. 서로의 죄를 덮어주라는 얘기구나.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라는 얘기구나.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라는 거, 서로의 아픔을 돌봐주라는 거구나. 그게 옳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었으면 좋겠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청년들이 이렇게 저희 단기팀이 왔어요. 단기팀이 와서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그 아저씨들 한 60대, 50대 되는 이런 분들이 막 모여 계시는 곳이 있어요. 교회가, 한 교회가 막 했어요. 그분들은 쪼리를 신고 다니시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세요. 그리고 발에 굳은 살이 되게 딱딱하게 계시고 막 이렇게 물을 한 분만 닦아도 검은 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쭉 계세요. 근데 청년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세족식 하자. 발 닦아드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크림 가져와. 발크림으로 마사지까지 해드리자. 그거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저쪽 한 자매 2명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우나 보다. 아니고 나 한 번도 남의 발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 발이 너무 더럽고 선교사님이 시켜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너무 벗어나고 싶은데 냄새나지, 더럽지, 너무 더워서 땀 삐질삐질 나는데 한 40명이 요만한 공간에 50명 있었던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근데 물을 떠와서 발 씻어주라고 하고 그 씻어주는 것도 다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로션을 발라서 발 마사지 해주면서 기도해주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시켜서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 은혜 받고 있구나 하자. 보면서 닦아주고 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힐링이 됐죠.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가 내 발을 만져본 적도 없고 우리 가족들도 안 해주고 내 자식들도 안 해주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뭐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씻겨준 거 이거 평생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감동해서 막 어떻게 못하시는 것을 볼 때쯤 됐을 때 그들은 은혜 주님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이러고 그때 감동의 눈물은 달랐어요. 이 사건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게 투영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자매의 눈물처럼 이걸 왜 시켜 주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막 절로 나와서 울고 있으면 목사님은 또 이상한 소리 해야 돼요. 은혜 받아서 오나 보다. 전혀 이해 못 해줘요, 아무도. 그때는 또 주님도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걸어갔더니 우리가 걸어간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레위 이 사람처럼 마태복음에 저자였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또 수고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은 레위 같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저런 사람들은 빨리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저런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요. 저런 사람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빨리 저 사람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돌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룩함입니다, 그게. 거룩해야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가 거룩함이 아니라, 기도를 크게 외치고, 방언 크게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거룩함이거든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도 주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게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 쉽다고 얘기 아니에요. 절대 힘들어요. 좁은 문이에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이렇게 지나가려면 가방 하나까지도 버려두고 가는 게 좁은 문이래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걸 들어가려면 불편해가지고 내 체면도 좀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내 감정도 좀 내려놓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내려놔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 그 좁은 문이에요. 근데 지나가니까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 길로 걸어가시는 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니 끝까지 그 길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